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12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마음의 10년의 수도관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본문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5절은 지혜의 효능에 관한 그런 교훈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애차라고 하는 것은 계획, 충고, 조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이 그렇게 뛰어난 자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은 영리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략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면은 명철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깊은 음모까지도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모략이 지혜를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은 오직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은 진실로 충성된 자에 대한 그런 잠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은 신실한 사람은 누가 찾겠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충성됨과 인자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은 실제로 반석같이 굳은 신실한 그 신실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반의법적으로 평영억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든 혹은 타인에 의한 그런 평가이든 그것은 단편적이거나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비추어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는 단어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은 의인의 후손이 누리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톰입니다. 성실함, 그런 무결함, 그런 뜻이지만은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성숙함, 정직함, 이런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디크,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10년의 수도관을 설치한 명철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마음에 수도 파이프를 그렇게 꽂는 명철한 사람은 속에 숨겨두고 발산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의 마음에 있는 음모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지혜자들의 심중에 귀중한 것을 얻어내는, 마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속이 깊은 사람의 것을 명철로 그 마음을 열어서 소중한 보배들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한 리더십이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의 지혜의 샘에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꽂아서
지혜와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가 탐색하는 기술이 부족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수많은 지혜의 샘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그 많은 지혜의 샘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서 귀중한 보배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 리더십이 부족한 그런 왕권 아래에서는 수많은 중신들과 깊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음모에 정치에 밀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같은 그런 불멸의 명장은 적의 상대에 비해서 그는 약세인 그런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장에서 승리한 것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신하들과 군사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만 아니라 야당도 또 주위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을, 그 달란트들을 그렇게 국가 운영에 발휘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사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깊은 지혜의 샘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혜의 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주 해놓은 것을, 작은 것을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물 한 그릇이라도 그런 헤세드가 그게 귀중하게, 그렇게 그 헤세드가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숨기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 같은 신실함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원문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백성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신실한 자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주님을 의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이 왔을 때는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도 신실함입니다. 한 목사로서 명예롭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더 존경스러운 분들은 무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의 트랙을 참 돌고 단촐하게 조용히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무대 밖에서 후배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경기는 끝났는데도 아직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면 젊은 주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실한 일꾼들은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고 자기의 때에 충성하고 물러날 줄 알고 그 후배들을 리더십을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자기가 가진 은사를 마지막까지 그 리더십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삶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데도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술수와 거짓과 불의로 성취한 세상적 성공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꾀를 뿌리지 말고 우직하게 믿음의 정도와 삶의 바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복리 이자로 갚아주시는 것 아시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불법이나 불의와 상관없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마인드가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른 걸음을 걷는 데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은택을 입도록 부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음모와 거짓을 찾아내고 지혜로운 자들의 심령의 샘에서 지혜를 끌어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속에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부모 시대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